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시작할 때 요 잠시의 침묵이 참 의미가 있다 싶어요. 이 침묵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 느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제 표정을 통해서나 제 행동을 통해서도 어떻게 일주일 목사님 살아오셨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교감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이 환경은 어떤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지금 제 뒤에는 배경이 있죠. 무슨 색깔입니까? 없는 줄 알고 약간 파란색과 검은색이 좀 섞였어요? 제가 잘 부각이 됩니까? 아니에요. 배경이 있잖아요. 뒤에 배경이. 여러분들 저를 보지만 또 뒤에 배경도 이렇게 함께 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냥 배경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환경은 그 환경 속에서 빠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환경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감정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그 유명한 맹자도 환경의 지배를 받더라 그런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환경의 영향을 꼭 받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굳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래서 이 예배 안에 이 현장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믿음 주신 그 믿음과 말씀의 복음의 은혜 이것도 꾹 잡고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여기만 나가면 그 믿음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와르륵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역시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믿음도 공기처럼 또 분위기처럼 이 스며드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더욱더 굳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민들레는 어디서든 잘 자라 못 자라? 잘 자란다. 뭐 좋은 땅이든 아니든 잘 자라요. 심지어 보도블록 차가 왔다 갔다 거리는 그 한 곁에도 민들레는 자라요. 담벼락 아래 꽃을 피우죠. 되게 연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매우 강한 식물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아마 누구에겐가 민들레와 같은 삶을 강요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연약하잖아요. 환경이 척박해지면 마음도 척박해지잖아요. 환경에 위기가 있으면 우리의 삶도 위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또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삶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살기도 하고, 조건이 좋으면 때로는 마음이 또 믿음이 다시금 굳어지기도 하고 혹 반대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이겨내기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옆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허니 잘 잤어? Are you okay? 뽀뽀 쪽 하고 그런 거 하시죠? 허니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내 스마트폰이 어디 있냐, 내 안경이 어디 있냐 이거 찾아. 그리고 밤새 쌓인 메시지, 뉴스 알림, 전화 온 거 없나, 주가 변동, 댓글 반응 뭐 이런 거 찾잖아요. 근데 그 몇 줄이
그 정보가 하루의 감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좋은 정보면 오늘 하루 참 시작이 괜찮다 이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정보가 좋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게 너무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한 채로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상태가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한단 말이죠. 허니 잘 잤어? 쪽?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게 현대인의 삶의 모습, 반응,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환경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펼쳐지는 이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래서인지 몰라도 핸드폰 안의 환경, 다른 환경이 아니라 내 손 안의 환경, 바깥 환경만이 아니라 내 마음 한켠에서도 그 환경은 자리하고 있어요. 주머니 속, 손바닥 안에 그 환경이 나를 쥐락펴락하게 한단 말입니다. 평가하게 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잘 모른 채 누구와 쉽게 비교하는 듯도 싶어요. 누구의 자녀의 소식, 또 집 이야기 하고, 휴가 누가 갔다 사진 하나 딱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나는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좀 평탄한가? 그런 생각하고, 여유가 좀 있지 않은가? 나는 혹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조급한 마음도 생기게 돼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될 경우, 우리의 삶의 기준은 점점 내면에 있는 것보다는 외부로 계속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정의하게 돼요. 여러 가지 자료들 정말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들을 보면 최근 중장년층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참 많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자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잘 크고 있냐, 좋은 학교 가냐, 밥벌이 잘하냐, 결혼 상대 있냐, 없냐, 우리가 끊임없이 궁금하지만 말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 좀 알려줘요. 먼저 얘기해 주면 되잖아. 누구 생겼어요, 누구 만나요, 이런 거. 왜냐면 얘기 안 해도 알거든, 우리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부모님들은 답답하죠. 도대체 얘가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혼자 있냐, 누구는 있는 거냐, 그 남자가 누구냐, 그 여자는 누구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 친구들 이렇게 쭉 둘다 보면 어디 회사에, 기업에 중직을 하다가 내려놓은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과연 살아있는 사람이 누굴까 할 정도로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 없잖아요. 전쟁이 나면 어떡할까? 세계 평화는 잘 지켜질까? 이 세계의 이 환경 오염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큰 전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되뇌이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존 문제, 어떻게 살까? 내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까?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한단 말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항상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환경을 너무 익숙하게 바라보고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나의 일처럼 항상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너무도 쉽게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고 항상 승리, 사랑, 평화 이런 얘기를 해도 정작 마음은 어때요? 잿더미가 될 때가 너무 많아.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늘 조급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나가서 뭘 해야 되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한 길만 딱 건너면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뭐도 같이 해. 쇼핑도 같이 해. 일주일에 쇼핑을 거기서 다 봐. 주차를 이미 거기다 해놓고. 그럼 그 생각하죠. 내가 오늘 뭘 살까? 뭘 빠뜨리? 내가 적어온 게 뭘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고. 실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망쳤더라 하는 그런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데 다른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요, 못해요? 못하지. 말씀에 집중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려요, 다른 소리가.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잘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교회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차라리 아파.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 마음이 무겁고 기도도 안 되고 내일 눈 올 것 같고 그럼 미끄러울 것 같고 교회 나가는 걸 빨리 포기해야 내가 건강하게 살 텐데, 이런 생각. 교회 나가기가 어려워. 예배 더더욱 어렵고, 기도, 저한테 기도 부탁하더라고. 예배 나갈 수 있도록 나오세요 그냥. 아니 뭐 저한테 부탁해, 그냥 나오시면 되지. 예배 뭘 부탁해, 나와서 들으시면 되지. 그냥 나오세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알죠? 이 말 속에 담긴 그 삶에 지친 그런 말들, 그리고 그 마음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압박해요. 우리를 계속 압박한단 말이에요. 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진학하고 뭐 직장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하고 뭐 이러면, 그리고 나중에 손주도 뭐 쑥쑥 3명, 4명, 5명 막 안겨주면, 너무 부담인가요? 안겨주면 마치 내가 뭐 잘한 것처럼 막 으쓱으쓱한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딸이 뭐 요번에 뭐 누구 뭐 애 낳았어, 뭐 어디 좋은 직장 갔어, 거기는 잘 못 들어가는 학교인데 얘가 들어갔어, 막 내가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반대로 아이가 좀 힘들고 뭐 어깨에 힘이 쭉 처지고 있고 뭐 학교 가려는데 떨어지고 안 되고 뭐 자녀들이 잘 또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불확실하고 막 이러면 마치 그게 내 일처럼 마음이 이렇게 위축될 때가 많잖아요. 그게 그 환경 속에서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내 환경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자식들에게 막 공부하라 그러죠. 열심히 하라 그러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공부하면 네 거지 그게 남의 거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얘가 잘 돼야지 내가 자랑할 텐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얘가 잘 돼야지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막 우리 아들 잘 됐어, 우리 딱 이런 생각 분명히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능력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가 막 휙휙휙 바뀌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무엇인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뭐 자랑스럽거나 자신감 있게 막 생활하다가 목소리도 뭐 커지고 그러다가도 일이 잘 안 풀리면 스스로 낙심하고 실족해서 금방 기죽어 사는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은 현실을 개선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 너에게 있느냐?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역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는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아주 속 시원하게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땠든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핵심은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변화돼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딴 말해요.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는 그게 기도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해놓고 힘든 거 다 얘기하고. 정말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 앞절에 보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 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도 마음이 답답한 상황이더라.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막 사방으로 막 나 적이 막 있는 것 같고 마음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한 때,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조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객기인가요? 아니, 나는 안 해. 난 낙심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나야. 뭐 이런 건가요? 나를 믿고?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인간을 두 개의 층위로 보는 듯해요. 처음에는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모습과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 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겉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지나요? 날로 쇠약해지나요? 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쇠약해지잖아요. 아이 때 뭐 몇 살까지는 새로워지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 지금 뭘 먹든 아무리 좋은 거를 드셔도 다 쇠약해지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이미 우린 끝났어. 내리막길로 막 가고 있는 우리 육체는 아무리 예쁘게 꾸며봐라 티도 안 나. 아이들은요 세면만 해도 그렇게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나에게 나중에 밥 좀 사요. 얼마나 예뻐. 근데 우리는 세면을 열심히 하고 뭐 엄청 발라도요 낙심해. 보면 낙담. 체력도 떨어지잖아요. 우리 지금 2026년도죠. 그럼 이런 말 하죠. 2025년도와 2026년도가 몸 상태가 다르다 그러잖아. 우린 그래요. 뭔가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요. 항상 뭔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관계도 소모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 그 기대만큼 나오지도 않아요. 현대인들은 이 말이 너무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현실을 잘 아는 사람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 오펙 이런 자료들을 보면 현대 사회에서 만성 피로, 번아웃 이런 증후군을 경험하는 성인의 비율이 계속 늘어난대. 꾸준히 증가한대요. 이 한국의 경우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지속적인 탈진 상태의 그런 상태를 경험한다? 이렇게 응답하니까 우리 중에 7명은 지금 항상 새로워지는 경험이 아니라 항상 쇠락하는 경험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연예인들 보십시오. 젊을 때 정말 예뻤던 연예인들이 또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나이 들고 또 고치고 올리고 내리고 막 하고, 현실의 모습이 그 아름답고자 하는 그 모든 시술이 아름다워요? 지금 외모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그렇다고. 육체가 쇠락해요. 아무리 예쁜 연예인도 시간 가면 다 마찬가지예요. 겉사람은 분명히 낡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겉사람의 상태로 자신의 전부를 판단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나의 외모를 통해서 알려주다가 그게 쇠락하면 내 마음이 점점 또 좁아지는 거죠. 성과가 떨어지면 존재 가치가 무너지고 몸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졌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오해를 정면으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겉사람의 쇠퇴와 속사람의 쇠신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겉사람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속사람이 더 분명하게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감정의 고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매일 기분이 어제보다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현재형. 지속적인 현재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혹 꾸준히 그 사람 안에서 새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의 겉사람은 끊임없이 늙어지고 쇠퇴해가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 말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 속사람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위로부터 오는 그 공급되는 은혜에 달려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을 바꿉니다.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다는 것,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환난을 해석하는 기준이 바뀐다. 내 안에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 상황 속에 내 육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해석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잠시와 영원, 경한 것과 중한 것, 이게 완전히 바뀌잖아요. 즉 비교의 축이 달라지면 현실의 무게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현대 인지심리학에서도 아주 유사한 통찰이 나타나는데 하버드대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인간의 고통이 실제 사건보다 그것을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영원처럼 느끼는 고난, 그 사람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잠시 있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믿음으로 현실의 세계, 이 한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오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완벽한 변화를 이루시려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현실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현실은 여전히 끊임없이 후패해요. 우리의 몸도 후패하다고요. 항상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창조의 역사는 창조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고 돌봐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 18절 상반절에 이 단락의 정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현실에 보이는 면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바울이 현실을 외면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주목하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현실을 통과해서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삶, 현실의 선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는 삶.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선언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실은 암울하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 신앙적 선택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은 사람이 강해서 가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환경에 둔감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에 민감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자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겉사람은 분명 낡아져도 믿음의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 왜요? 내 안에 새롭게 은혜가
창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흘려 넘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가?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배열하라. 지금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재배치하라. 왜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삶의 배열, 중요한 것을 배치하는 그 모습을 다시금 바꿔나가라. 그런 요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루를 해석하고 무엇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그 하루를 해석하며 살아갑니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철저히 보이는 것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숫자, 성과, 속도, 반응, 데이터,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라는 회사는 이런 말을 해요. 현대 조직의 의사 결정 70% 이상이 정량 지표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의 모든 평가는 숫자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이 일처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역시 자신도 모르게 이 믿음의 성과를 이 믿음의 세상의 언어로 측량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었냐? 얼마나 자주 응답을 하고 있는가? 상황이 나아졌는가? 문제가 해결됐는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나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마치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내면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잇대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듯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를 들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는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제는 또 이런 일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네, 삶이 이런데 왜 낙심하지 않아, 낙심할 수밖에 없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냐 하는 어제의 생각이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편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어제의 기도와 오늘의 기도가 다르잖아요. 왜 다릅니까? 상황은 변화가 없는데 내 마음에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기 때문 아닙니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똑같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로 고백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결과로 증명되는 게 아니다, 방향으로 드러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 당장은 잘 몰라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삶의 방향이 변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전에는 분노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노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이전에는 절망했던 그 시간 속에서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변화, 영혼에 속한 변화인 겁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라는 사람은 마인드셋이라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인간의 성장 여부는 결과보다 자신을 해석하는 틀에 달려있다. 그 결과가 아니라 그 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이 어떻게 박혀 있냐에 따라서 현실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부정으로 무너져 버려요. 난 안 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배움의 계기로 삼아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석해 내는가.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의 새로움은 바로 이 해석 체계의 변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만, 이 속사람의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만,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지금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듯 내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의 변화, 그 변화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의 작금의 고통이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왜 내가 여기서 낙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나를 움직인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우리는 쇠락하는 몸을 가졌지만 내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겉은 쉽게 깨질 수 있지만 내 속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고백, 그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런 구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역사, 여러분 그거 실패한 역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딛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그 실패를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도 이 복음의 구조 안에 있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부활의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틀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고백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피로, 오늘의 답답함, 오늘의 좌절,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겉사람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나아가신다, 새롭게 바꾸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실을 믿고 보이지 않는 은혜에 그 시선을 놓아두는 것, 결과가 아니라 그 방향을 바라보고 성취가 아니라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세상이 그어놓는 쫙 그어놓는 그 선을 넘어야만, 세상의 그 기준을 넘어야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때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둘 때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